자,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축복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오늘 좀 주의 있게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로서 히브리서 13장에 13장 8절에서 13장으로 마무리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마무리되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될 미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본부 우리 렘넌트 전도학과 또 핵심 산업선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영적 현주소와 우리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보내는 한 주간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뤄나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내가 붙잡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현주소예요. 이 주소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 위치에 있느냐잖아요.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 영적인 위치, 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만약 항상 문제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현주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 응답이 오게 되겠죠. 자, 내가 만약 항상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또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이 모든 걸음들이 그 언약의 여정인데, 그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또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일상 또 학교 가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때의 영적 현 주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현 주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문제 속에서 문제로 가는 응답을 받느냐, 아니면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 속에서 응답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고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나에게 고민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나의 이 영적 현주소가 그 문제 속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응답을 나는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나의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실패 길로 걸어가느냐가 판가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응답,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오늘 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매일 그 매일매일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나의 성적으로 나오듯이 그 응답들이 쌓여서 내가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히브리서 우리 말씀의 주제는 히브리인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성취하셨고 이루셨는데 아직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양 잡아 피 흘리는 그 속에서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우린 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 행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왔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마무리 짓는 그 편지 속에 오늘 다시금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통해서 다시금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내가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오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이거 좀 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는 말. 자, 우리가 동일하다는 말이 뭐죠? 동일하다. 그 말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나 앞으로나 똑같은 거. 그 말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는. 변하면 같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안 변하는 건 없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가수들 좋아하는데 그 가수들을 좋아하는 뭐 일종의 막 사생팬이라고 하는 빠순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오빠들 너무 사랑스럽고 오빠 너무 사랑해요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그 오빠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오빠들, 나는 오빠를 향한 마음을 변치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더 멋있는 가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환승을 해버려요. 분명히 BTS가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뭐 다른 뭐 NCT 뭐 어쨌든 그런 가수들이 나오면 그렇게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돼. 안 변한다고 하는데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옷도 우리가 옛날에 볼 때 되게 이쁘다고 했던, 내가 군대 다닐 때 되게 이쁘다고 했던 옷이 지금 보면 되게 구닥다리고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있는 유행을 모르고 옷을 잘못 입게 되면 집에서도 동생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해. 그 옷 입지 마라. 나 하면 창피하다. 내 옆에 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의 모든 것이 변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도 변하잖아요. 매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잖아요. 법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그 법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흐름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시대 흐름에 맞게. 그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불완전해서 다 바꾸고 해서 바꾸고 고치지만 하나님은 완전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일한 건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기에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 못해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도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 우리 인류 역사 여러분들이 국사나 뭐 세계사나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인간이 흘러온 역사 가운데는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막 세상을 호령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특별한 걸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처럼 좋은 가르침, 뭔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쳐 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은 뭔가 석가라든가 부처라든가 그런 사람들처럼 대단한 뭔가 좋은 가르침을 준 좀 우리보다는 특별한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배고플까 예수님이 걱정하셔서 이렇게 먹이는 사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또 와, 뭔가 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거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내가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행적들,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 좀 기준에 좀 높은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정말로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이 놀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누구신지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 가운데도 뭐 베드로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내가 꼭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뭔가 확인이 되었을 때만 믿는, 경험에 의해서 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이성적으로 사고가 맞았을 때 믿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도마 같은 제자가 있는데 도마가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도마가 나와요.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행한 기적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에 대한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부활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이제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제자 중에 이제 사람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장례까지 다 치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오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제자도 도마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28절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네가 한번 손을 내 못자국에,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봐라.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네가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 28절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하나님 그분 자체시구나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서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자체라고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삼위 일체라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말을 우리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체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아.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자신이라고,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들은 다 변하고 세상 가슴 변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동일하시다라는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될까? 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에서 이유를 찾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런 건 저런 거 하지 이러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좀 대단한 사람을 세워서 좋은 선지자같이 좀 말씀을 전해서 뭔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시겠다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제일 먼저 주신 복음,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운명의 문제, 또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 재앙, 저주,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구원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이 어제도 동일하게, 오늘도,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이 동일하게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자, 과거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봤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비록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비록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약속,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주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은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동일하게 그 안에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건 그 이후에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과거에도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믿음으로, 미래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그 구원의 일이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을 때. 오셨든 오시지 않았든 믿을 때 우리가 똑같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때로는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양의 피를 잡아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죄를 사함받는데, 만약에 그 속에 그 행위는 있지만 정말로 그 속에 앞으로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행위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 구원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을 때 과거에 그 사람들이 그 믿음 속에서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올 미래에도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구원받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말. 충분하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뭔가 더 필요한 게 없을 때 충분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 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믿음,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이미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충분히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이미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상황, 내 현실, 내 모습 가지고, 내 상태 가지고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좀 실수했는데,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니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분명히 다 끝났다고 했는데 계속 내 상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속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때로는 언약을 놓친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충분히 다 구원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요. 내 상태, 내 모습 듣고 속지 말고요. 이미 구원받았다. 내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못 해결할 만큼 불충분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고 이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성경 속에 보면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올 미래에도 역사하시는데 어떤 이름 안에서 하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던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하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 사람이 남유다에 있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고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성이 포위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약속이죠.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주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달하죠. 그때 이 아하스는 잘 믿을 수가 없는.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공격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모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군사력을 뭔가 증강을 하거나 아니면 싸울 수 있는 뭔가 우리 국민들 중에서 백성들을 좀 모아가지고 군대를 뭔가 강하게 만들거나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지. 하지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존에 상관없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도록.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조금 이제 여기가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 이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똑 동일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내가 있는 어떤 상황, 현실, 이 상황 속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더 이상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 어떤 고민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현실인데도 내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처한 학교, 또 학원, 또 가정에서 각자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까? 물론 도움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도움 받으면 그 사람 수준에서 내가 도움 받는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 이름으로 또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상황 내가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방법 구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보좌화되고 내 학업이 보좌화의 축복이, 그래서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보좌화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복음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복음은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어느 하나 부족하거나 어느 하나 불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정말로 오직 복음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가는 여정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든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이 날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복음의 언약 속에 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나가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로 그 소로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간 그 추석을 통하여서 명절 기간에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캠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